할렐루야. 오늘은 내 마음속의 전염병이라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이 되었고 시작된 지가 어느덧 1년하고도 또 이제 이렇게 절반이 지난 그런 때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이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정식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다시 19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시 19, 19라고 하는 붙인 것은 2019년도에 이 질병이 발병을 했기 때문에 항상 19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 질병이 전염 확산이 되었을까요? 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의 날짜 7월 17일, 15시를 좀 기준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이제 세계 221개국 어제 기준으로 해서 1억 9천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전염이 되어졌고요. 사망자만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 17만 6,500명이 전염이 되어졌고 2,055명이 우리나라에 어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사망자로 이제 누적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참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55세에서 59세 이제 백신 접종이 또 문제가 이제 예약에 문제가 되어지는 일도 있었지만도 하여간 계속 지금 이제 확산해서 이제 이렇게 접종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되어지고 또 이 질병으로 또 얼마만큼 또 죽음을 당해야 될지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지금 심각한 것은 전 세계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롭게 발생되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제 들어오고 말았는데요. 정말 4차 이제 대확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공경한 연하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뭐예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주의해야 할 일이고요. 또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두렵습니까? 왜 무섭다고 느껴집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아프고 또 이제 힘들고 또 그런 상황으로 그냥 해결되어진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이게 뭐 두렵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만 이 질병에 걸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뭐예요? 전염된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또 다른 사람부터 내가 전염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인간관계마저도 많이 깨어지게 되었지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어지는 비대면이 되어지는 이러한 흐름으로 자꾸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우리에게 두려운데요. 그런데 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이 코로나 이러한 19를 통하여서 더욱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러한 육신의 전염병만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마음속의 전염병입니다. 마음의 감염병이에요. 마음이 병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문제이지만 오늘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까지도 다 이제 뭐예요? 병이 걸리는 마음의 전염병이 오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전염병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재앙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전염병이에요. 마음의 병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 재물, 명예, 권력 다 지켜야 되지만 성경이 여러분 가족에게 주는 교훈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 더 봅시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뭐하니라? 나으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성을 빼앗고 한 나라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낫고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공식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마음이 건강하면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인생이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선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마음 건강 지키기를 잘해야 됩니다. 다 같이 마음 건강 지키기. 뭘 지켜요? 마음의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육신의 이러한 건강, 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지키려고 무던히 시간과 물질과 노력, 열정 다 우리가 정말 투자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까지 먹어가면서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느냐는 거예요. 마음 건강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음에 병이 들게 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 것인지 그걸 심각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육신의 질병에는 다 전조 증상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코로나19도 여러분 벌써 우리들이 이제 증상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렇죠? 기침이 너무 자주 계속 나온다. 열이 막 올라간다. 그러면 코로나 아닌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의 병도 증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음의 속에 일어나는 이 전염병, 질병은 어떠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진행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데요. 한 2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문턱 앞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이제 지역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대표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이제 서치하게 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정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농사 짓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보고 오라고 이제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40일 동안 기간을 줬어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이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잘 정탐을 하고 두 사람이 어깨에 여러분들 이제 막대기를 해가지고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올 정도로 이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잘 서치하고 이제 살펴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상황, 같은 조건, 같은 시간 함께 다녔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둘로 딱 갈려지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보니까 땅은 좋은데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7족속 원주민들은 너무 우리보다 힘이 있어 보이더라. 강하게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길 들어가면은 우리는 싸우지도 못하고 아마 다 죽고 말 거다라는 이 보고를 해요. 근데 2명의 이제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보니 젖과 꿀이 농사 또 목축업 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얼른 그 땅을 진격하여 차지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왔는데 뭐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둘로 갈려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명의 사람은 마음이 건강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병든 마음을 가진 그들의 보고를 한번 봅시다.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뭐하리라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니라 너무 강하니까 우리들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가지도 말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는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사라졌어요.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더욱 가득하고 말았습니다. 불신의 병이 걸렸어요. 부정적인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32절, 33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합니까? 악평을 했어요. 호평을 하지 아니하고 혹평을 했어요. 아주 안 좋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뭐예요?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뭐하고 창전을 해요. 싸워서 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뭐와 같았을 것이라?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생각은 전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아멘. 메뚜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존재로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들은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홍해의 기적들을, 만나와 매출하게 기적들을 그들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10명의 보고자들이 가졌던 마음과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하니까, 자, 오늘 14장 1절에 이러한 마음의 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속도로 전염과 확산이 되어집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왕왕 울었어요. 왜? 불신앙과 부정적인 모독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엉엉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자, 14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며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뭐 할 걸 좋았을까?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하리라? 낫지 아니하리야. 언제는 살려달라고 해놓고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430년 동안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백성 우리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 고통 속에서 좀 해방을 시켜주세요. 그 신원의 소리들이 하나님 맺힌 소리가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리 이어져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뭐예요?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을 것을, 차라리 여기 오기 전까지 그 광야에서 죽을 것을, 왜 오늘 우리까지 나를 살려놓고서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가지고 칼에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처자식들 거기에 가서 다 죽게 할 거는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병드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병드는 줄 압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입이 병이 들더라. 한번 옆 사람 입 좀 봐봐요.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입이 방정이요. 입이 문제, 이놈의 입이 문제예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지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 뛰며 막 이렇게 영광 돌렸어요. 만나 매출하기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그런데 새까맣게 그건 잊어버리고 오늘 뭐해요? 부정적인 말, 두려워 걱정하는 말, 원망하는 말, 막말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뭐가 병들으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질병이 있고 마음이 병들으면요, 벌써 환자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긍정의 말, 감사의 말, 고마운 말 안 나와요. 다 부정의 말이 먼저 나오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여러분들 이 말이 무서운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니?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말한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을,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해주었으면, 이 말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요, 오늘 10명의 마음에 병이 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생각을 했던 그들 즉시 뭐예요? 10명을 하나님이 뭐예요? 광야에서 그들 재앙을 내려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 줄 압니까? 40일을 정탐하게 했잖아요. 그 하루를 40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으로 하나님이 이제 계산을 하고서 14일 정도면, 15일 정도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요.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 당시에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이고 불신앙이고 원망적인 말을 했던 1세대 출애굽의 20세 이상의 60만의 모든 사람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싹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광야에서 매장을 시킨 겁니다. 그것이 40년을 걸린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속히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장정 모든 1세대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의 모래에 다 매장을 시켰습니다. 구약학자 레온 우드에 의하면
연구를 해보니까요, 40년 동안 이제 이 60만 20세 이상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0명, 1시간에 7명 정도 매일같이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각 12지파별로 이 이야기는 매일같이 장례를 치렀다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엇이?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나왔던 그 말이 그 결과를 가져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장례가 치러졌겠습니까? 늘 이동하는 관계 가운데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언제 비석을 세우고 언제 여러분들 매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뭐예요? 모래밭에 대충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70억을 향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은 우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얼마나 더 죽어갈지 모릅니다. 아무도 이것을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조금 서론에 제가 여러 번 보고했지만도 얼마나 더 죽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는 됐다라고 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나오므로 오늘 또 우리는 혼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이 정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질병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육신의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깊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부분은 내 마음에 병이 전염되지 아니하더라. 내가 또 이 마음의 질병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지 아니하더라.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마음의 질병을 가진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이러한 마음의 전염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코로나19도.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잘하고 또 이제 거리도 잘 두는 예방 차원이 필요하지요. 마음의 질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을 해야 되고 뭐예요?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안 걸리는 것이 참 좋지만 확진이 되어졌을 때 치료해야 되잖아요. 걸렸으면. 오늘 마음에, 오늘 이 마음속의 질병,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불신이 확신이 되어지고 부정이 긍정이 되어지고 공포가 용기로 바뀌게 되어지고 원망은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이 강력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확신을 가지게 주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용기로 그들을 가득 차게 만들어줬어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게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대로 믿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데 외쳤습니다.
울고 불고 짜고 온통 지금 다 보여요. 원망과 불평과 부정의 생각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여호수아와 칼렙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맙시다. 민수기 14장 9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한번 옆 사람 하면서 좋은 분이 있어서 그래. 지금 너는 내 밥이야 그래. 밥만. 그는 우리의 뭐라? 가나안 원주민을 향하여.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뭐하고 이미 떠났어요. 그들이 원주민들이 믿는 신은 그들을 지켜줄 힘과 능력을 써 다 떠났다, 이런 얘기야. 아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흥미로운데요, 영어 성경을 한번 이렇게 몇 개를 찾아보니까 NIV라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좀 크게 좀 당당하게 얘기해. 시각. 우리가 KJV 번역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우리 개역개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제 NASV라고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사냥감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번역서들을 보면서 뭔가 좀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도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키가 장대하고 큰 강에서 우리가 싸워서 정말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이미 뭐예요? 여러분, 다 여리고성과 같은, 아이성과 같은 성을 다 짓고 사는 사람들이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확신 충만, 용기 충만, 감사가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여러분들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모두가 인생의 승리를 거둠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 다음에 다 같이 믿음으로 하면은 자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용기가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할렐루야. 악조건 속에서도, 자, 방송실을 준비해 주세요. Door to Door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빌 포터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인데요. 책 좀 얼른 띄워주세요. 예. 그의 친구가 이 책을 썼습니다. 셜리 브레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그의 생애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Door to Door라고 하는 이제 동원한 문이죠.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세일즈맨이었어요. 그가 24년 만에 판매왕이 되어지고 이 회사에서 왓킨스에서 40년 이상 근무했고 지금까지 이 기록을 깬 이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에게 도전하며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가 오늘 인생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준 그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그는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승리를 거두었고, 그는 마음의 병이, 육체는 몸이 연약하고 모두가 다 구걸이나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마음의 병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마음은 건강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싸주는 도시락에 페이텐스, 인내라고 하는 그 영어 글씨를 볼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루에 15km씩 8시간을 걷는, 거절에 수없는 실패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뭐예요? Praise of God,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찬양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전염병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병은, 더 무서운 질병은 내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을 이겨야 합니다. 인생의 승패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병을 이기느냐 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에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싹 씻어내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마음 건강 지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확신과 긍정의 마인드와 용기와 감사를 품고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